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차원. 오늘 하늘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계시와 증거는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육신에 대해서는 연약함을 자랑해요. 뭘 자랑한다고요? 연약함. 육신에 대해서는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계시와 환상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예? 뭐예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은 자랑하고 영적인 것은 연약해지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의 강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환상을 자랑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을 잘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과 그냥 윤리와 성실과 부지런함과 무슨 교양, 윤리에 그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윤리도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가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세계 3차원에 갇혀 살지만 성경은 우리를 한번 따릅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3차원이요 4차원이요? 4차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 또 공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이 4차원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어때요?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래의 일도 현재처럼 말하시고 과거의 일도 어때요? 현재처럼 다 말해버려요.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시는데 그 속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구약의 말씀이 과거도 말하고 현재도 말하고 어때요? 미래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과거도 말하고 현재도 말하고 미래도. 이번에 그 2박 3일 우리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를 갔다 오는데 한 이틀은 계속 차에만 있어요. 차에만. 아침 9시 출발해가지고요. 여수에 도착하는데 저녁에 아침 9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전주 들려서 점심 먹고 여수까지 가는데 저녁에 하루 종일 차에 있는 거예요. 차에. 근데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정삼 목사님이라고 저희 집 앞에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레크레이션에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서도
그 버스에서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예? 그냥 모든 목사님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됐나요? 예? 무슨 근데 뭐 보통은 뭐 이제 저는 믿음이 약했고 저는 뭐 이런 사역을 잘 몰랐지만 사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가 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젊은 우리 그 사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아주 계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는 혼자 가셨기 때문에 이제 혼자 그냥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계셨어가지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같은 기도원에 지내면서 거기서 있는 그 청년 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교회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 됐다.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일반 학교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니셨는지 이제 그런 또한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몇 주 이제 기도원에 계시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가 금요철회가 끝나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했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밤새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활발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그 청년분도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목사님을 뭐 전사님이 부르더니 자매를 만나보라고. 그래서 왜 자매를 만나냐 그러니까는 그 자매가요 꿈에 계속 이 전도사님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같이 이제 그 기도원 생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이 직접 이번에 차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180cm 사람을 원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180도 아니거든요. 저보다 키도 180이 아닌데 저보다 그냥 비슷한 좀 작으신가 그런데 170 그냥 대로 180은 아니고 근데 본인은 그 남자 만나는 기준이 키가 몇이요? 180. 와 180. 나는 180 남자를 원했고 조용하고 좀 이렇게 진지하고 좀 그런 사람을 좋아했고 사모님도 되게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꿈에 계속 그 남자가 막 나오더니 막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게임할 때 엄청 막 활발하고 게임에 목숨 걸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진짜 사람이 유치할 수가 있나 막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나왔다고요? 꿈에 나와가지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고 좀 비슷한 사람으로 나오더니 점점 꿈이 명확해지더니 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원장님 찾아서 상담을 해보니까 원장님이 그게 꼭 뭐 결혼하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만 뭐 할 수는 있다? 만나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죠? 하도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가 연결을 해주겠다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요 원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꿈에 2번씩 나왔대요. 더 많이. 그래가지고요 막 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누가 꿈에 나와가지고 막 근데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 저는 이번에 뭐 다른 뭐 분들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이 저렇게 해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꿈에 2번씩 나와가지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사모님은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괜히
원장님 만나서 이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억지로 뭐예요? 이거 억지로 결혼하는 거 아닌가 막 끌려가는 심정으로 정말 원하지도 않고 저런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를. 근데 목사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전혀 결혼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원장님이 만나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그런데 얘기가 잘 되고 뭐 얘기하다가요, 기도원에서 얘기했다가 밤새도록 얘기했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얘기했대요. 날 새도록.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써줘요. 믿어줘요. 믿어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키가 180이고 좀 완전 스타일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는데 이상형은 따로 있고 전혀 이상형과 반대되는 남자를 꿈에 나왔어. 그래서 만나서.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요, 지금도 그래요. 꿈에 안 나왔으면 자기는 지금도 결혼 안 했을 거라는 거야. 결혼 안 했을 거야. 그 사모님이 좀 몸도 좀 이렇게 연약하시고 좀 이런 막 이렇게 조용하신, 진짜 말도 하나도 없으신 그냥 그런 분이시고 진짜 이렇게.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이렇게 쫓아다녀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꿈을 꿔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남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찾아갔다가. 저는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죠? 아니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이렇게 뭔가 서로 좀 그래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또 제가 같이 일본 갔던 이정대 목사님, 그분도 아주 그날 송지술을 해서 재밌게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싸우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자기는 결혼할 생각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결혼 정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한번 만나보래서 강릉까지 가가지고요. 그 무슨 옛날 영화 배우처럼 막 옷 막 이렇게 그 막 털 달린 거 막 이렇게 겨울에 그 강릉의 시계탑에서 탁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가 이제 거기도 이제 아버지가 결혼 정보 해가지고 그 사모님도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서로 이제 시계탑에서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하고 근데 서로 이제 멀리서 사람이 오는데 서로 그랬다는 거야. 이 목사님은 저 여자만 아니면 좋겠다. 그 사모님도 나중에 하는 말이 2번 들으니까 이제 외워지더라. 주님, 저 남자만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은 본인은 서울 사람이니까 강릉까지 가가지고 시계탑 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만나보라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가서 갔는데 웬 아가씨 청년이 오는데요. 너무나 촌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여자가 있나? 정말 시골 촌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런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하고 했고 또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 웬 남자가 저기 서 있는데 막 털 달리고 막 이상한 가죽 같은 막 무스탕 같은 거 입으면서요. 개장수처럼 보였대. 개장수. 웬 개장수가 웬 개장수가 시계탑 앞에 앉아 서 있는데 저 남자만 아니면은 좋겠다고 그러면서 뭐 서울에서 왔으니까 저녁만 빨리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또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결혼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서로 좀 좋아하거나 서로 이렇게 좀 매력 있거나 누가 누굴 쫓아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말도 안 되는 사람끼리 한쪽은 꿈에서 나타나고 한쪽은 부모님이 연결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다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거. 좀 잘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저는 뭐 이런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예정론을 믿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또 웨슬리 안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우리 감리교인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줘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근데요. 야, 진짜 하나님이 뭔가 다 예정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운명론은 아니지만, 그죠? 운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셔서 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3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야? 4차원의 세계. 꿈으로 막 나타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2박 3일 여행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경험과 모든 이성과 모든 감정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뛰어넘어버려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뭔가 괴롭게 하는 그 꿈이 없었더라면 그 사모님과 목사님은 결혼할 수가 없었겠죠. 뭔가 보이지 않는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하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해요. 더 많은 사역을 해요. 왜요? 영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바울이 제자들 못지않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 마지막 날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 지방의 서기 목사님이 17일을 금식했다 그래요. 17일. 그때 13일이 전에 17일. 오살리기도 안 했어. 그리고 이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17일을 주일날 교회도 안 갔대요. 교회 집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대요. 2주를. 왔다 갔다도 힘드니까 아니 목사가 주일을 빠져먹으면서까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근데 처음에는 40일을 생각했대요. 40일. 무슨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써자면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40일 하려고 그랬다가 17일 해서, 우리 17일은 쉽나요? 7일도 아니고 17일. 설교는 집사님한테 맡기고 주일 설교 누가 했냐 그래. 집사님한테 교회 집사님한테 맡겼다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3일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17일 3일까지가 제일 힘들대요. 3일까지가.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또 막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온대요. 그죠? 우리 배고프면 잠이 안 온대요. 잠이. 또 궁금해져. 성경은 잘 보이나요? 성경 안 보인대요.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뭘 많이 봐야 되죠? 성경 많이 봐야 되죠.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왜? 너무 힘들었어. 왜 성경 눈에 안 들어? 그럼 뭐 했어요? 그냥 하루에 3번 예배 드렸대요. 3번 예배 드렸대. 하루에 3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장기 금식 안 할 거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제 다시는 안 한대. 그죠?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죠. 일생에. 그러면서 보호식 있죠. 금식 끝나면은 죽 먹어요. 원래 금식을 21일 하면은 그 보호식도 그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호식을 한 2주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17일을 금식하고 한 2주는 이제 죽이랑 이런 다른 그런 걸로. 그냥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장기 금식하다가 금식은 잘했는데 보호식을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금식이 되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왔죠.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능력의 종이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일을 금식한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죠. 정말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신비와 그런 공급이 아니면 어떻게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차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셋째 하늘의 환상,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봅시다. 12장 1절 고린도후서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까 그 꿈이 계시죠?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멈추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내가 말하겠다라는,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이 강권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권하셨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 부득불.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랑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들의 영적인 막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바울의 체험을 막 무시하고 바울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까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도사님을 꿈에 나타나게 하신 거는 만약에 한 번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지만 계속 나오면 뭐예요?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환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겪는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는 체험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본 것이 내가 좀 떨기나무 봐야 되겠다 해서 본 게 아니죠. 그냥 어디론가 가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게 했죠. 뭔가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안 했죠. 자기는 애굽을 도망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어떻게 하래요? 가라고 막 3번이나 말씀하셔. 3번이나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여러분 바울의 회심 자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뭐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게 아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안 보여지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환상과 체험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권하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결혼한 2커플 목사님들도 보면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해서 강권하심. 또 한쪽은 또 부모님이 이렇게 또 막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뭐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환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와 환상.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와 환상.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시와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나는 꿈 한 번도 꾼 적 없고 뭐 이런 계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서 어떻게 꿈에 막 그렇게 배우자가 나타나서 막 말이 되나? 또 막 저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막 저렇게 억지로 만나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을 때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하늘이요? 셋째 하늘. 여러분 하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거를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의 하늘, 우주적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걔도 하늘이에요. 성경의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 한번 따라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스페이스는 우주적, 우주 하늘이고 그 위는 천국, 헤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셋째 하늘 어디예요? 헤븐이에요. 헤븐.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여기서 이끌려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끌려가서 4절에 이 이끌려갔다라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강제로 끌어올려지다. 붙잡혀 올려가다. 여러분 사람을 리프트로 딱 붙잡아서 확 끌어올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죠? 강제로 끌어올려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점프해가지고 헤븐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올려서 영의 이동. 우리 속의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동시켜가지고 셋째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오늘로 말하면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셋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차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신비한 영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신비주의 아니냐 그런 너무 보이지 않는 환상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그런 인간이 꾸며낸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경험했다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됐다는 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듣고 기도하고 뭐 그냥 묵상하고 뭐 마음에 좀 평안을 갖고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계시와 환상과 음성을 듣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또 나아가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막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인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이 단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막 억지로 애써서 노력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 이르게 하셔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그 깊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니엘 설교한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자굴을 어떻게 인간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사자가 득실득실한데 가면 죽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굴이 무섭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깊은 차원을 뭐 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완전 다르죠?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다르죠? 그러면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함께 계신데,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늘 두려움과 인간적인 육신의 사람이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는 고난과 박해와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은 똑같은데, 육신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뀐 거예요. 영이. 그전에는 영이 죽었는데 지금은 영이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차원에 들어갔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2절을 다시 보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이 지금 몸 밖에 나와서 천국을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낙원에 이끌려서 4절에 보니까 낙원, 이게 천국입니다. 헤븐,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의 말,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환상 속의 자신을 한 사람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도 체험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체험은
자기를 높이는 목적으로 체험을 자랑했대요. 누구를 높이는 목적이요? 자기를.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한다. 이 자랑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체험은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 초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정과 겸손의 차원으로 자기는 낮아졌다.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육체적으로 끝없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깊게 들어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깊게 들어간 사람의 땅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섬깁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체험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진다. 왜요? 왜 낮아지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제 보면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예배 인도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막 예배팀들 와가지고 한 90년대,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찬양 집회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 하면요, 와, 그냥 입이 쩍 벌어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참 대단하시고 훌륭한 그런 연주자들이나 그런 예배 인도자들이나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 대가들을 보면, 세계적인 어떤 대가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뭐가 느껴져요?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나 자신이 뭐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뭐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하게 느껴져요.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바울처럼 천국을 눈으로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뭐 이 땅의 것이 화려해도 눈에 안 들어. 그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 부흥회 금요초라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 7살짜리인가 아이가 그 장의자에서 자다가 꿈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아이가. 그 책이 있어요. 아이가 7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꿈에. 교회에서 자다가. 그 교회에서 자는 것도 막 저기 뭐라 하면 안 돼. 걔가 천국 갔다 올 수 있어. 혜gin이 막 맨날 자도 걔 뭐라 하면 안 돼. 어느 날 천국 갔다 오면 끝나는 거야. 그날로 그냥 바울이 되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천국을 보고 오면 아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 엄마 옆에서 엄마는 기도하고 얘는 자는데. 그러니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어떻게 보내줘야 되냐? 왜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천국을 보고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 아이 입장에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엄마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정상적인 어른이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뭐 부흥사니 뭐 전도자니 뭐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한들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땅이 더 좋다 그러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천국을 진짜 가고 싶어 하냐고요. 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저기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여수에서 그 시장을 좀 이렇게 오후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 좀 간다고 시장 갔는데, 저는 7월달에 같이 그 이정대 목사님하고 둘이 그 오사카에 그 제일 구로몬 시장이라고 엄청 화려한 시장을 봤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마 전 세계에서 시장은 제일 화려할까, 아마 일본의 그 오사카 구로몬 시장, 나 이름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화려한 시장을 7월달에 보고 오니까요, 이번에 그 둘이 목사님하고 여수 그 썰렁하더라고. 썰렁이 요즘에는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시장을, 여수에서 제일 화려한 시장인데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썰렁이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둘이 목사님, 야 목사님,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완전히 여기는 너무 그냥 저기 하지 않냐, 비교되지 않냐. 너무 화려한 시장을 보다가 시골 시장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보고 나면요, 비교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뭐 아무리 뭐 천국을 경험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차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어때요? 너무 많은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이게 괜히 오해가 생기고 또 자기를 비난하고 막 신비주의로 영지주의로 욕할까 봐 다 말할 수가 없다. 다 말할 수가 없다. 다 말할 수가 없다. 너무나 본 게 많죠. 너무나 대단. 자기가 그 보고 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계시와 환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뭐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자녀들 문제, 뭐 학업의 문제, 진로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올려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셋째 하늘을 보여주옵소서. 셋째 하늘, 해분을 보여줘요.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모님이 꿈에 그 전도사님 만나라, 전도사님 그 보여준 게 한쪽으로는 어떻게 저런 게 말이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내가 목사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생각하지만 한쪽으로는 제 마음에 어땠는지 알아요? 와, 부럽다. 뭐가 부럽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꿈으로 뭐예요? 강권하셔가지고 보여줬다라는 그 사실이 어때요? 부러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뭐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 강권에 있어서 계속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부럽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렇게 꿈으로 강권하여 나타내시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7절에서 9절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앞을 보면요, 이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이 왜 줬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본 하늘의 환상이 어때요? 너무 크다, 이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신비의 그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어디다 말만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나 교만할 정도로 이거 어디다 말을 못하겠고 괜히 말했다가 오해받을 것 같고 그냥 혼자서 생각만 해도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기 나한테 보여주시나 할 정도로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라는 것은 고통의 장애물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떠한 자기를 찌르는 고통의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너 이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으면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먼저 안전벨트 같은 장치를 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질까봐. 너무 붕붕 떠 있을까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체험 이후에 교만하거나 자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육체의 가시를 줘서 영적인 균형을 잡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육체로는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와 환상과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마저 강건했다면 바울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이 막 눈에 보여주시는 거는 더 많고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온갖 육체에 종합병원이었대요. 종합병원. 그래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걸린 병이 없고 온갖 병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병원에 입원해 있고 늘 나중에는 신장 투석하고 늘 병원에. 근데 한 큰 수술 있죠. 그래서 암 수술 같은 큰 수술을 한 3번 정도 받았는데 그 한 번 큰 수술을 받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길 때마다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어떤 또 큰 대수술, 몸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대수술을 앞두고 이제 또 기대가 하나님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부흥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스럽고 온갖 수술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몸은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막 은혜의 역사들을 어때요? 보여주셔서 결국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바울하고 비슷하죠.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부족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났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내 육체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역사는 어때요?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막 능력 있고 그러면 저 사람 실력이 있어서 저래. 그렇죠? 오해를 받겠죠? 저 사람 뭐 공부 잘해서 그래. 뭐 집안이 좋아서 그래. 몸이 건강해서 그래. 근데 아니라고요. 저렇게 그냥 호리호리하고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이 강하다는 게 뭐죠? 단지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이 강함이라는 것이 그냥 큰 소리 치는 강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강력함.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강력함. 그것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셋째 하늘.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꿈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고 약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바울은 고난과 능욕과 궁핍 속에서도 기뻐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 왜 기뻐합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꿈에서는 환상과 계시가 임하니까 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감옥이나 집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강력함은, 바울의 강함은 하늘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새로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강해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의 강력함.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도 우리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또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 또 세상 유혹과 세상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오늘 이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러면 바울을 기도하는데 그냥 그 영을 천국에 들어올려서 바울이 그냥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막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옵소서. 셋째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 체험을 주옵소서.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라고 오늘 다같이 우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